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435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하늘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경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극이며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붙들고 믿음의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 김경애 주사님 지난 월요일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유족들 인간적인 헤어짐의 슬픔 속에 있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과정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걷다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 앞에 엎드린 모든 심령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1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16장 마지막 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를 딱 찍어서 얘기할 때가 몇 번 나와요. 중요할 때거든요. 처음 그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 그리고 지금 불순종하면서 하갈을 낳을 때는 86세였어요. 16장 마지막이 86. 그리고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즉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삶 속에 처음 75세의 부름을 받고 86세의 이스마엘 낳을 때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86세부터 99세까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아브라함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었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 알 수가 없어요. 13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듭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그 아내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라 했고 그 이스마엘을 13년 동안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뭐 약속이고 또 무슨 뭐 언약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돌보면 지내야 되겠다. 이게 13년을 지낸 거예요. 13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7장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17절 보세요. 오늘 17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25절 보세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다. 13년. 여러분 아들이 그 약속은 아들은 아니지만
첩을 통해서 난 그 아들이 13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정말 좋아하면서 아들에게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두면서 아브라함이 13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온 것입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없어지는 상태로 13년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13년이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혹독했던 인생의 13년, 가장 혹독했던 13년. 왜냐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참 부러워요. 믿음의 조상인데 부러워요. 가장 부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너무 부럽죠. 나의 벗이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늘 교통하고 싶어 했고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상의하고 나중에 별의별 일을 다 상의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친밀했던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속에 13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고 침묵하며 보냈다. 아마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잊기 위해서 그냥 이스마엘에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온 거죠. 자신에게 약속했던 언약도 약속도 계속 한 12장, 13장, 15장 계속 약속했잖아요. 언약을 엄청나게 약속했잖아요. 그걸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이스마엘이나 보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 시간들을 더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에게도 이런 힘든 시간들 그냥 이스마엘을 붙들고 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냥 세상을 더 좋아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약속을 등지고 내 삶 속에 주어진 이스마엘이 무엇인가? 이스마엘만 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잊어버린 채 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시간은 계속해서 이제 흘러서 99세가 되었다. 99세가 되었고 사레의 나이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오늘 17장 1절에 딱 표현하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표현이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왜 이 정확한 나이를 밝히겠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이적으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거예요. 인생에 특히 언약의 자식을 낳는다는 것. 그래서 자꾸 이스마엘만 그냥 돌봐주세요.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듭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적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지가 13년 그렇게 보내면서 아무런 인간적인 또 언약의 약속에 대한 기대도 않고 거의 산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나이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미 몸이 죽었다. 사례도 죽었다. 아이를 갖는 데는 죽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에 관한 한 이미 그들의 육체는 죽었다. 약속된 자식을 갖지도 못하고 99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꿈을 이제 접어야 할 때 99세 접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새로 오심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계시. 16장에는 하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부엘라헤 로이라고 해가지고 그 감찰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17장에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은 잊었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감찰해 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해 주셔요. 나는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계시예요. 17장 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의 소망이 전에는 75세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30%
20%, 10% 어떤 인간적인 소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더 이상 길이 완벽하게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그래서 99세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99세 때까지 또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한 13년 침묵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하시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누구라고 자기가 뭐 다윗이라고 자기가 무슨 뭐 위대하다고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자기가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1점이라도 더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듯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외부적인 어떤 누구의 플러스 요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다. 그것을 명백하게 하나님이 선포하기 위해서 99세가 된 모든 것이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성경에 처음 나와요. 엘샤다이. 엘만 해도 전능이에요. 전능. 엘만 해도. 근데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은 샤다이는 어머니의 가슴을 얘기한다. 가슴. 그러니까 전능자잖아요. 근데 샤다이 어머니의 가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차갑게 냉철하게 냉옥인간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위기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왜? 우리가 너무 위기에 있으니까요. 너무 절망에 있으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지켜 주시고 마치 그 막 태어난 애를 엄마의 젖가슴으로 그 먹여주면서 살려주듯이 키워주듯이 그러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태산 같은 하나님이 전능자가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인간적인 실패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그때 하나님이 엘샤다이로 하나님 왜 계시해 주실까요? 너희는 반드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어야 산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나를 붙들어야 된다. 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다음 보세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도 완전하는 것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만이 전능자시니까 너의 실패와 너의 연약함과 너의 무능함과 너의 갖고 있는 그 인간적인 절박한 완벽한 위기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소망이 없고 나를 절대 절망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실 때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 예?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엘샤다이 하나님 만나야 될 때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고 새로운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인생의 상황 속에 지금 살아간 한계 상황 속에 사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절망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에 놓여진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냐면 엘샤다이 하나님을 찾고 엘샤다이 하나님 만나야 될 때다. 나의 모든 꿈이 깨어지고 더 이상 나에게 길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서 내 인생을 짓눌러서 죽음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는 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 완전한 따밈 완전하라. 따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사 줄 때 하나님께 올려줄 때 따밈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짐승을 잘라서 각을 뜨듯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로 오직 엘샤다이 전능자 엄마의 그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나는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얘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다른 것 환경을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면 엘샤다이 그분과 함께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 길이고 나의 문이 되시고 내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엘샤다이 앞에 너는 완전히 행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다윗의 고백과 똑같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 뭐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때문에 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내가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상황이 있지만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엘샤다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두렵지 않고 삽니다.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냐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목자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반대가 뭐예요?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에게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나는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전능하고 그분 앞에 완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반대인 인생인 거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어떤 그런 걸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또 언약을 또 말씀하셔요. 약속했던 것을. 언약을 또. 그래서 계속 언약이라는 말씀합니다. 2절부터 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을 세워서 4절도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줘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5절에 이제후로는 자 엘샤다이 하나님 만난 이후로는 엘샤다이 하나님 만나면 이제 내 인생은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으로 살잖아. 그게 완전하잖아. 탐임. 하나님으로 살잖아.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잖아요. 재물을 드려진 게 따밈이잖아요. 나는 내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올렸다.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바꿔줘요. 내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라고 한 그 주석이 있죠. 아래 이를 보면 뭡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 복수의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 아브람이라고 한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아버지 단수의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언약의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쌍둥이 아버지 이것도 아니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고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태어난다? 이게요.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99세인데 너는 모든 민족들의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게 엄청나잖아.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 불순종한 저 가짜 아들 이스마엘 하나 있는데 하나님 그건 아니고 걔는 아니고 너는 언약의 아들을 낳을 건데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너는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왜 무엇 때문에 될 수 있어요?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내가 부려졌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걸어가는 존재가 된다. 엄청난 계시거든요. 우리에게도 엄청 우리 위로거든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보세요. 하나님 약속이 틀려졌나요? 맞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의 아버지라고 하죠. 건국 시조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 이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셀 수 없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하나님 말씀했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 된다.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라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레라고 하는 뜻은 이제 공주거든요. 공주. 근데 그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여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이 사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민족의 어머니다. 그래. 많은 민족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에게 많은 민족들의 아비와 민족들의 열국의 어미로 그들을 바꿔주시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약속의 자식이 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네가 엘샤달 하나님 앞에 네가 탐임으로 마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주듯이 네 인생이 철저하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요 하고 하나님 그 엘샤달 하나님 붙들고 살면 네가 자식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도 없어도 넌 열국의 민족의 만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다 엘샤달은 다 붙들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으니 그러면 사라,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놀리고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을 기점으로 물론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또 실수해요. 또 아내 사라를 또 팔아요. 또 이상하게 이렇게 그랄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의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이게 17장이잖아요. 17장. 그래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제 하나님으로 세우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살아요 이렇게 살면서 18장에 가보면 한 장 넘어가 보면 이제 천사들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그 앞에 아브라함 딱 가로막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과 선인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 성에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30, 20,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시겠죠 하면서 하나님과 담판할 정도의 그 자기 조카 자기를 버리고 간 조카를 위해 중보기도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엘샤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은 굉장한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더 나아가서 22장에 가보면 어떤 결과까지 맺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그럼 자기 언약이 다 깨어지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게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신제사 같은 거 받지 않으시고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한 모든 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자 그것을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에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100% 순종해서 아들을 드립니다. 이삭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데려가잖아요. 하나님 멈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따밈의 모습으로 믿음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이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을 등장하셨어요. 전능자로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다음에 언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라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뭘 말씀하냐면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 오늘 말씀에 11절 보세요.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면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이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할례를 하더라 할 때 할례를 그대로 받습니다. 몇 세예요? 아브라함 99세예요.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았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가? 이 문맥상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말씀했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신체에 그것을 새겨놓는 의미를 갖게 하셨고요. 너는 중요한 의미는 너는 구별된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너는 구별된 자다. 이것을 형식으로 생각했다가 이스라엘은 자기들 할례 받은 자 이렇게 했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할례 그 약속들을 몸의 새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 할례 언약 후에 이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 얻은 자요. 우리는 죽을 자요 망할 자인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난 자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7장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실패했고 나는 무능력했고 나는 죽을 자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기쁨으로 찬양 487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같이 들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시험 말씀을 생각하며 3, 4분 기도하실 때 엘샤다이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침묵과 대화의 불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 99세 때 하나님이 엘샤다이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의 목자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3, 4분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루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